지난 시간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핵심 통찰을 배웠습니다. 신앙과 이성은 모순되지 않는다. 진리는 하나다.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그리고 토마스는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을 구분했습니다. 자연신학은 인간의 이성만으로 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 계시신학은 신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자연적 이성은 정확히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토마스의 가장 유명한 도전을 만납니다. 바로 신 존재의 5가지 증명입니다. 성경도 계시도 신앙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신의 존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과연 가능할까요? 함께 5가지 길을 걸어봅시다. 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나? 먼저 질문부터 시작합시다. 왜 토마스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을까요? 기독교인이라면 이미 신을 믿잖아요. 굳이 증명이 필요할까요? 토마스는 여러 이유를 듭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교도, 무슬림, 유대인, 무신론자들과 대화하려면 공통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성이죠. 대이교도 대전이라는 책 제목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교도들, 즉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한 책입니다. 둘째, 신앙도 이성적 기초를 가질 때 더 견고합니다. 맹목적인 신앙보다 이해를 동반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셋째, 인간 이성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신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니 얼마나 아름다운 설계입니까? 하지만 토마스는 조심스럽습니다. 증명한다고 해서 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닙니다. 단지 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신이 제1원인, 필연적 존재, 최고 완전자 같은 속성을 가진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신이 누구인지, 삼위일체인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지, 이런 것들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성의 역할은 신이 있다는 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신과 만나는 것은 신앙의 몫이죠. 안셀무스 비판, 존재론적 증명의 한계. 본격적인 5가지 증명에 들어가기 전에 토마스는 중요한 비판을 합니다. 안셀무스라는 11세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것을 제시했죠.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 정의된다. 그런데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하는 신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더 크다. 따라서 모순이다. 고로 신은 존재해야 한다. 순전히 개념 분석만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토마스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신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 못한다. 따라서 신의 개념만으로 존재를 도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니콘은 뿔 달린 말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만으로 유니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죠. 세상에 나가서 찾아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에 대한 개념이 아무리 완전해도 실제 존재는 경험 세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의 5가지 증명은 모두 경험적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계, 거기서 출발해서 신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후천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경험 후에 오는 증명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길을 걸어봅시다. 제1논증, 운동으로부터 부동의 원동자. 첫 번째 길은 운동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구름이 흘러가고 행성이 돌고 물이 흐릅니다. 토마스는 묻습니다. 이 운동은 어디서 왔나? 여기서 운동은 단순히 위치 이동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변화를 뜻합니다. 차가운 것이 뜨거워지는 것,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 모두 운동입니다.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이렇게 논증합니다. 전제1, 우리는 세계에서 운동을 경험한다. 전제2, 모든 운동하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진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없다. 왜 그럴까요? 운동은 가능태에서 현실태로의 이행입니다. 예를 들어 찬물이 뜨거워지려면 뜨거울 가능성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찬물 자체는 차가울 뿐 뜨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것이 물을 뜨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제 3. 그런데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 만약 A가 B에 의해, B가 C에 의해, C가 D에 의해 무한히 계속된다면 운동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려면 기관차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운동체계 전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원동자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 따라서 부동의 원동자, 즉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잠깐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신은 누가 만들었나요? 토마스의 답, 신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신은 순수 현실태입니다. 가능성이 없고 이미 완전히 현실화된 존재죠.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며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2논증, 작용인으로부터 제1원인. 두 번째 길은 인과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원인과 결과를 봅니다. 불이 나무를 태우고 비가 땅을 적시고 씨앗이 꽃을 피웁니다. 토마스의 논증은 이렇습니다. 전제 1. 세상에는 작용인의 질서가 있다. 즉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있다. 전제 2. 아무것도 자기 자신의 원인일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원인이 되려면 자기보다 먼저 존재해야 하는데 그건 모순이니까요. 전제 3. 그런데 작용인의 사슬이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 만약 제1원인이 없다면 중간 원인도 없고 따라서 최종 결과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 따라서 제1원인, 즉 자신은 원인을 갖지 않으면서 모든 것의 원인인 존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질문이 나옵니다. 왜 무한 후퇴가 안 됩니까? 원인의 원인의 원인. 영원히 계속되면 안 됩니까? 토마스는 구분합니다. 시간적으로 무한히 과거로 가는 것과 본질적으로 원인이 무한히 올라가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은 시간적 인과입니다. 이것은 이론상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손이 막대기를 움직이고 막대기가 돌을 움직이는 것은 본질적 인과입니다. 손이 없으면 지금 당장 막대기는 멈춥니다. 토마스가 말하는 제1원인은 지금 이 순간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작용하는 원인이죠. 제3논증, 가능성과 필연성으로부터. 세 번째 길은 우연성과 필연성에서 시작합니다. 주변을 보세요. 모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부모님이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무도 돌도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이런 존재를 우연적 존재 또는 가능적 존재라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죠. 토마스의 논증. 전제 1. 자연세계의 모든 것은 우연적 존재다. 즉,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다. 전제 2. 만약 모든 것이 우연적이라면 한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연적인 것은 언젠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니까요. 전제 3. 하지만 만약 한때 아무것도 없었다면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으니까요. 무는 무를 낳는다. 전제 4. 그런데 지금 분명히 무언가가 존재한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요. 결론, 따라서 필연적 존재, 즉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 반드시 존재하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좀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수많은 우연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의 만남, 건강,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모두 우연적입니다. 만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우연적인 것들의 존재를 설명하려면 궁극적으로 반드시 존재하는 것, 우연이 아닌 필연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3원증, 완전성의 등급으로부터. 네 번째 길은 완전성의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비교를 합니다. 이 꽃이 저 꽃보다 더 아름답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선하다. 이 논증이 저 논증보다 더 참되다. 더 좋다, 더 나쁘다, 더 완전하다, 더 불완전하다. 우리는 항상 등급을 매깁니다. 토마스는 묻습니다. 이 등급은 어디서 오는가? 전제 1 사물들에는 완전성의 정도가 있다. 어떤 것은 더 선하고, 더 참되고, 더 고귀하다. 전제 2 더와 덜은 어떤 최고에 대한 근접성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더 뜨겁다는 판단은 가장 뜨거운 것에 얼마나 가까운가로 이해됩니다. 중세에는 불을 열의 최고 원천으로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더 선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최고선이 있어야 합니다. 전제 3. 어떤 유에서 최고인 것은 그 유의 모든 것의 원인이다. 불이 모든 뜨거운 것들을 뜨겁게 하듯이 최고선은 모든 선한 것들이 선한 이유입니다. 결론 따라서 최고 존재, 최고선, 최고 진리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모든 존재, 선, 진리의 원인이다. 이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이 논증은 현대인에게 좀 낯섭니다. 왜 최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냥 상대적인 비교 아닙니까? 토마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완전성이 순전히 상대적이라면 선하다는 말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더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진정한 선의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원들을 그리면서도 완전한 원을 안다면 그 완전한 원의 이데아가 어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토마스는 이것을 신에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선, 진리, 아름다움을 인식한다면 완전한 선, 완전한 진리,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신이라는 겁니다. 제오논증, 목적론으로부터 우주의 설계. 다섯 번째 길은 목적과 질서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장 직관적이고 대중적인 논증입니다. 밤하늘을 보세요. 별들이 규칙적으로 돌고 계절이 바뀌고 해와 달이 뜹니다. 자연을 보세요. 새는 날기 위한 날개를 가지고 물고기는 헤엄치기 위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꽃은 꿀벌을 유인하기 위한 색깔을 가집니다. 모든 것이 목적에 맞게 작동합니다. 토마스의 논증. 전제 1 자연물들은 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항상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 이에 도토리는 생각이 없지만 언제나 참나무가 되려고 합니다. 행성은 지성이 없지만 규칙적인 궤도를 돕니다. 전제 2 지성 없는 것이 목적을 향해 움직이려면 지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그것을 목적으로 인도해야 한다. 화살이 관역을 맞추는 것은 화살에 지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궁수가 쏘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따라서 지성적 존재가 있어서 모든 자연물들을 그들의 목적으로 질서 지운다. 이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유명한 설계 논증 또는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18세기 윌리엄 페일리는 시계와 시계공 비유를 들었습니다. 만약 들판에서 시계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시계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라는 정교한 시계를 보면 우주의 설계자가 있다고 추론한다는 거죠.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자연 선택으로 목적 없이도 질서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흥미롭게도 토마스는 진화론을 몰랐지만 이미 답을 준비했습니다. 토마스가 말하는 것은 개별 적응이 아니라 전체 우주의 법칙성입니다. 왜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가? 왜 수학이 우주를 설명하는가? 왜 질서가 가능한가? 진화도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 법칙 자체는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토마스의 질문입니다. 다섯 길의 공통점과 한계. 자, 다섯 가지 길을 모두 걸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우주에서 관찰되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신에게 도달합니다. 모두 인과적 논증입니다.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서 궁극적 설명에 이릅니다. 모두 무한 후퇴 거부입니다. 설명이 무한히 계속될 수 없고 어디선가 멈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두 조심스럽습니다. 토마스는 이것을 모든 사람이 신이라고 부른다 라고 끝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첫째, 전제들이 논쟁적입니다. 모든 운동하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진다. 정말 그럴까요? 양자역학에서는요. 둘째, 무한 후퇴가 왜 불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이 모두를 설득하지는 못합니다. 셋째, 설령 증명이 성공해도 그것이 기독교의 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제1원인, 필연적 존재, 지성적 설계자를 보여줄 뿐입니다. 토마스도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대전에서 이 증명들 다음에 바로 신의 속성, 단순성, 완전성, 선성 등을 다루고 결국 삼위일체는 계시로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증명으로 알 수 없는 것들. 토마스는 정직합니다.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 신이 존재한다. 신은 하나다. 신은 완전하다. 신은 영원하다. 신은 선하다.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 신은 삼위일체다. 신이 세상을 창조한 정확한 시점, 그리스도의 성육신, 구원의 방법, 성사의 효과. 왜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신의 내적 생명과 자유로운 결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신이 있어야 한다는 필연성은 보여줄 수 있지만 신이 무엇을 하기로 선택했는가는 신이 알려주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계시가 들어옵니다. 이성이 우리를 신의 문 앞까지 데려다 줬다면 계시는 그 문을 열고 안으로 초대합니다. 이성이 저기 누군가 계시다라고 말한다면 계시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토마스의 아름다운 균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이성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우주의 운동, 인과관계, 존재의 우연성, 완전성의 등급, 자연의 질서. 이 5가지 관찰에서 출발하여 신의 존재에 도달하는 길. 완벽한 증명일까요? 논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토마스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논리적 퍼즐이 아니라 우주를 바라보는 경이로운 시선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형이상학으로 들어갑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존재와 본질, 진료와 형상, 가능태와 현실태에 대한 토마스의 존재론을 탐험합니다. 제목은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8시에 4부가 이어집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